실은 오늘 이 한 구절 말씀으로 제 설교는 다 끝나도 되는데 오늘 바울과 실라가 두아디라라고 하는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를 하면서 전도 여행을 하다가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에 이제 도달해서 거기서 전도를 하는데 거기서 귀신 들린 점치는 요정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계속 말씀을 전할 때 이 요정이 뒤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해요. 하도 이제 소리가 거슬리니까 바울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랬더니 이 요정의 주인들, 요정이 점치는 거 가지고 돈을 벌었던 그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풍기문란으로 로마 당국에 신고를 하죠. 그래서 매를 맞고 투옥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투옥 중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게 돼요. 그러자 간수들이 옥문이 열려 있으니까 혹시 죄수들이 탈출했을까 봐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경계를 잘못 쓰면 사형이기 때문에. 그때 바울이 간수들을 말리면서 자살하지 말라, 다 여기 있다. 그랬더니 간수들이 물어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물어본 구원과 바울이 대답한 구원의 의미는 달랐지만 그때 한 말이 오늘 바로 본문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신약 성서는 만약에 어떤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해라, 신약에서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 그게 무엇일까? 라고 하면 오늘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신약 27권은 오로지 이 메시지 하나를 전달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길다. 그러면 주 예수를 믿어라. 바로 믿음에 관한 얘기죠. 믿음이 어떻게 들어온지는 사람들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은 다 다르겠지만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께 믿음이란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만약에 여쭤본다면 저는 예수께서 믿음이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려고 갔는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이 되죠. 그걸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사건이 일어난 그 현장을 내려왔을 때 그 내려와서 보니까 제자들하고 바리새인하고 막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 핵심이 뭐였었느냐? 귀신 들린 소년이 있었는데 이 제자들이 이 소년을 못 고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니네 스승은 능력이 있는데 왜 이렇게 너희들은 능력이 없냐 뭐 이런 것들로 설왕설래했겠죠. 예수께서 그 아버지한테 언제부터 이랬느냐고 그 소년에 대한 걸 물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막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꾸짖으시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제자들에도 이 말씀을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그 무화과나무 사건 아시죠? 저주받은 무화과나무. 예수께서 저주를 내리니까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예수에게 묻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입니까? 믿음이죠. 즉 예수님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거의 밑받침이 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럼 이 믿음이 우리한테 어떻게 생겨날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제가 이렇게 간단한 질문을 던지지만 신학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질문입니다. 실은 이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수한 인간의 의지로 믿음은 생겨난다. 지금 본문도 그렇고 바울도 여기 두아디라 오기 전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막 전도하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그한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한테 있다는 걸 캐치하게 됩니다. 본문이 뭐라고 얘기냐면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보면 이 구절로만 보면 믿음이란 것은 각자의 의지에 따라서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성경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은사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를 쭉 바울이 나열을 합니다.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와 지식을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방언하는 은사를 주고 어떤 사람은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 그 은사 중에 하나가 어떤 거있냐면 믿음을 준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럼 과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사인지 은사인지 아니면 나의 개인의 의지인지 저는 그 두 개가 조화롭게 조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칼빈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사라고 얘기를 했지만 근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이든 혹은 개인의 의지이든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고백? 베드로가 했던 고백.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한테 이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믿음이라고 해서 다 좋은 믿음이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보통 참 믿음이 있고 거짓된 믿음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의 그런 어떤 성향을 얘기를 하자면 세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개방성, 다양성, 포용성. 태양의 빛이 우리한테 올 때, 우리 눈으로 태양을 비칠 때 보면은 한 가지 색깔만 있는 것 같지만 비가 오고 나서 물방울에 햇빛이 굴절이 되면 뭐가 나타납니까? 무지개 색깔이 나타나요. 빨주노초, 파남보. 그뿐만이 아니라 그 태양빛, 하나의 빛 속에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7가지 색깔뿐만 아니라 더 많은 색깔이 있습니다. 이런 태양빛과 같이 개방성, 다양성, 포용성. 즉,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다한테 마음이 열려 있고 계층 불문, 남녀 불문, 국적 불문, 종교 불문하고 다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죄인이든 죄인이 아니든 너그럽게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것. 그게 바로 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기준이 아닐까?
이걸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3년의 공생애를 그런 마음으로 하셨던 거고. 그럼 거짓 신앙이란 어떤 거냐? 세상을 이분법적인 사고로 바라보는 모 아니면 도, 아군 아니면 적군, 이런 신앙관을 가진 것, 그게 바로 거짓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예수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그런 사람들,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자기들과 뜻이 다르면 적으로 취급하는 사람들, 이들의 특징은 어떤 겁니까? 이들이 가는 곳에서는 혐오가 일어나고 차별이 발생하고 분열이 일어나고 배척하고 거기에 더해서 폭력을 동반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긴 믿지만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이분법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늘 묵상한다는 게,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단지 거기서 뭔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묵상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일단 나한테 믿음이 생겨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잘 유지해야 됩니다. 유지라고 하니까 갑자기 누가 생각이 나네요. 누구 논문에 유지라고 썼다고 하던데 영어로 쓰지 않고. 중요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잘 지키고 끝까지 지속하는 겁니다. 근데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수송이 공성보다 어렵다. 즉 성을 공략해서 함락시키는 것보다 그 성을 지키는 게 더 어렵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걸 방해하는 게 있어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사람입니다. 대부분 교회를 나오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험 든다고 그러죠. 누구한테 시험 드는 겁니까? 사람한테. 그렇죠? 목사한테, 장로한테, 권사한테, 집사한테 시험 드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가 시험을 들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과 귀를 너무나 과신하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 귀로 듣는 것을 너무나 지나치게 과신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의 겉모습,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이 그동안 갖춰놓은 스펙, 우리는 그거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죠. 그 김용이라는 소설가가 있어요. 중국에 돌아가셨지만 혹시 영웅문이라고 아십니까? 소설 영웅문. 뭐 사조 영웅전, 의천도령기. 이 김용이 쓴 소설이 많은데 뭐 철룡팔부, 소호광호. 근데 이 김용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소설에 기본 줄거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라. 김용의 소설 속에서는 정파와 사파가 있습니다. 정파는 좋은 애들, 쉽게 말하면. 사파는 나쁜 애들. 정파에만 몸담고 있으면 무조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파에 몸담고 있으면 무조건 나쁜 사람. 그런데 김용의 소설을 읽어보면은 사파에 몸담고 있다고 해서 악하지도 않고 정파에 몸담고 있다고 해서 좋지도 않습니다. 이거를 잘 찝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울한테 실망한 하나님께서 사무엘한테 이새의 집에 가서 거기서 이스라엘 왕을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 몇 아들 지나가는데 외모가 훌륭한 아들들이 지나가는데 사무엘이 이 사람인가? 사무엘조차도 너무 외모가 훌륭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죠. 우리는 사람 겉으로 드러난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봐야만이 우리가 정확히 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한테 실망을 하게 되느냐? 우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한 대상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다?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예수께서는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지 믿으라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내가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해주고 포용해야 될 대상인 겁니다. 자꾸 뭔가 자기 기준에 맞는 어떤 것으로 사람을 자꾸 판단하고 그 사람을 믿다 보니까 우리가 낙담하고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사람에 대한 가치관, 사람에 대한 자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을 믿음의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랑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으로 인해서 낙담하거나 실족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힘들죠, 실은. 그런데도 저도 자신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믿음을 유지하는 데 힘든 두 번째는 뭡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시험. 성경에서는 시험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테스트. 죄송합니다. 영어를 쓰겠습니다. 테스트와 템테이션. 유혹. 테스트는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놈이 진짜 나를 믿나? 안 믿나? 템테이션은 사탄, 마귀, 악령들이 사람을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유혹하는 겁니다. 이걸 제일 하나님에 의한 테스트, 이걸 잘 보여주는 대목이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합니다. 어떻게?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때 첫 구절이 이겁니다. Sometime later, 얼마 후에 God, 하나님이 tested, 시험하셨다. 누구를? 아브라함. 이때 나오는 단어가 뭔가요? 테스트죠, 테스트. 하나님께서 인간의 믿음을 시험할 때는 테스트란 단어를 쓰죠. 근데 사탄이나 마귀가 사람을 테스트할 때는 유혹합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도록. 이거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 어떤 겁니까? 예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이후에 시험 받을 때, 발음이 나쁘더라도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마태복음 4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Then Jesus, 그때 Jesus was led by the Spirit. 예수가 was led by the Spirit, 성령한테 이끌려서 into the wilderness, 광야로 가셨는데 거기서 어떻게 다 to be tempted, 시험받았다. by the devil, 누구한테? 악마에 의해서. 제가 시험받았다고 얘기했지만 원래로 해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to be tempted, 유혹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때 유혹이 뭐였나요? 너가 나한테 무릎을 꿇어라, 이거였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마귀한테 무릎 꿇는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를 종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때 유혹했던, 테스트했던, 시험했던 이 단어를 어떻게 씁니까? tempted라고 썼어요. tempted. tempt, 유혹하다. 이러한 시험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데,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죠. 그러면 이걸 이기는 방법이 뭔가요? 사모님, 시험을 이기려면 성서에, 제가 답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예수님이 기도하러 그 산에 가서 밤새 피가 땀이 변하도록 기도를 하시는데 잠시 쉬고 제자들한테 왔더니 쿨쿨 자고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그 베드로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우리한테 오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기도라는 거죠. 기도. 인간이 어떤 의지와 노력으로서 뭔가 시험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황진이 고사하시나요? 황진이 하면은 꼭 같이 따라오는 사람이 누가 있냐면 지족선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황진이가 이 지족선사를 유혹하죠. 그 누구한테도 어떤 뭐에도 미혹당하지 않고 흔들림 없던 지족선사조차도 황진이한테 넘어갑니다. 그 오랫동안 돌을 닦았던 고승조차도. 하물며 우리같이 평범한 인간들이 어떤 유혹이 우리한테 온다? 이겨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게 돈이 될지 명예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한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다? 기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시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인지 사탄으로부터 온 유혹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그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면 이 믿음이 단순하게 믿음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실행을 해야 되죠. 야고보는 믿음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죽어있는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을.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2장 14절에 17절에 이런 말이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럼 뭐를 행해야 되느냐? 사랑을 실천하란 말을 씁니다. 믿음을 행한다는 건 사랑을 실천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기자가 2장 17절 그 얘기를 쓰기 전에 그 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움에 처한 너의 형제를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뭡니까? 사랑을 실천하라는 얘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네가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즉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거. 우리 각자가 어떻게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또 어떤 연유로 인해서 예수님을 우리한테 구주로 영접했는지는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각자 나름의 다 사연이 있겠죠. 믿음이 생성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어떻게 유지시켜 나갈 것인가. 언제까지?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혹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쭉 성서를 읽다 보면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일까? 그 방법이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건 인내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거죠. 때로는 내 원대로, 내 마음대로 주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내가 원치 않은 고난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아가 내가 믿었던 목사님한테, 권사님한테 혹은 장로님한테 실족당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인내를 가져야 됩니다. 참고 견뎌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에도 그런 18장에 그런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과부가 있는데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재판관한테 몇 번이나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때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똑같아요. 우리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난관이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을지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5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니면 일주일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그런 일이 굉장히 흔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 모든 것은 어떤 것? 나를 믿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역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그나마 성서를 조금 이해를 하면서 그리고 저보다 먼저 이 길을 걸으셨던 저희 아버지를 돌아보면서 느꼈던 점은 뭐였냐? 아, 믿음을 유지한다는 것 가장 중요한 동력은 인내구나. 수없이 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결국에는 그 교인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야 되는 일을 반복하시면서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는데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때는 솔직한 말씀으로. 근데 지금을 돌아보면 저희 아버지께서는 수없이 많은 목회를 중단할 수 있는 위기가 있었지만은 인내를 가지고 오로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바라보면서 목회를 하신 게 아닌가, 믿음을 잃지 않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연약하죠. 어쩔 수 없이 주님께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믿음을 잃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건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교만. 긍정적 사고방식과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하고는 약간 결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먼저 나의 모든 것을 먼저 아뢰고 가는 것이고, 긍정적 사고방식은 자신의 능력을 끌어올리면서 자기한테 스스로 암시를 하는 거죠. 너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비슷한 것 같지만 결이 다른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과를 보고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과정을 즐기는 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결과를 봐서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옆에 동료나 혹은 신앙의 선배들의 겪었던 그런 것들을 보면 결과적으로 어떤 분은 그렇게 열심히 남들 보기에도 칭찬받는 교인이었는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의 사업이 잘못되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죠. 아,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과정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당신이 사랑하는 자를 당신이 원하는 길로 이끄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과정을 즐기십시오.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게 뭐다? 인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얼마를 살지, 또 언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를 알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 인내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영위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도록 늘 기도로 우리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당신의 뜻을 전했습니다. 혹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성령께서 다 지워주시고 온전히 주인님의 뜻만이 마음에 심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살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앞에 닥친 고난으로 우리의 눈과 귀로 듣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저희가 시험당하지 않도록, 저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